오늘 본문 말씀도 목마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은 어느 날이냐? 본문을 쭉 위로 올라가면 요한복음 7장 2절에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막절에는 매일 아침마다 한 특별한 종교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금으로 만든 병에다가 물을 담아 성전으로 다 와서 제단 위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안 곁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한 번만 하느냐? 아닙니다. 초막절기 날마다 매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날 제7일에는 자그마치 하루 동안 6번을 반복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왜 초막절 동안 이러한 종교 행사가 열렸던 것일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실마리가 바로 이 의식이 진행될 동안에 암송되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왜 초막절 동안 날마다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부었느냐 하면 바로 구원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갈급하여서 초막절 날 마지막 날에는 힘들게 6번을 반복해서 물을 떠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물을 부을 때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탄식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채워주소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채워주소서.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영적인 목마름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앉아서 볼 수 없어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속삭이듯이 말할 수 없어서 소리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너희의 목마름을 풀 수 없다. 내게로 와서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로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다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두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영원한 것을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심령을 그 무엇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렸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육적인 쾌락을 즐겨봤습니다. 늘 주지 육림 속에서 얼마나 많이 퍼마시던지 술이 그냥 호수가 되었습니다. 고기 덩어리가 숲을 이루었습니다. 주지 육림의 그 연애를 누리면서 신나게 즐겨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워지면 무엇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허망 한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5번 결혼한 과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여인을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아주 부정한 여자로, 몹쓸 여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들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결혼을 5번 반복하고 실패하고도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근본 동기는 어쨌든 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외모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저 남자의 재력이면 정말 내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남자의 따뜻함이면 이제는 비로소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네가 지금껏 갈급해서 마신 그 모든 물마다 어땠다고요?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한참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결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 형제가 자매보다 조금 못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형제는 약간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당연히 이 신부 쪽에서, 자매 쪽에서 결사반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 형제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늘 웃고 방글방글하지만 한번 정색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제 아내는 겁을 안 내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정색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도 편견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자매는 결코 그 형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다면 두 사람에게는 불행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생의 심령 속에 영원한 것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유한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참 만족과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말라는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영혼의 피폐함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 이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졌다는 말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broken,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인류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악이 뭐라고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버렸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생명수 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 잔 탁 마시면 금세, 죄송합니다만 쭈글쭈글한 피부가 탱탱해지고 순식간에 80대 90대 어른이 10대 꽃다운 소녀로 싹 변하고, 그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비한 효능의 물. 이것 때문에 가주장 이사가 망하고 로즈힐 메모리얼 파악이 망하고 문을 닫는, 거기에 놀이동산이 생기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물이 있다면 제가 요 앞에 앉은 우리 백합화 소녀들께 무료로 선물하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수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결코 말하지 않고 항상 밑에서 신선하게 솟아오르고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는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입니다. 결코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중단 없이 계속 흐르는 물로 가득 찬 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생수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땅을 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하여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수고롭게 거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보니까 물이 싹 빠지고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해서 또다시 멀리 가서 깨끗한 물을 퍼오고 밤새도록 퍼서 가득 채웠는데 돌아서면 싹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그 이유를 모르는 채로 목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스스로 판 그 웅덩이 밑이 쫙 갈라지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어도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던 인생이 만나는 목마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분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나눠줍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산 분배를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말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동안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아 아버지께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많은 돈들이 술술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결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 탕자가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기. 그래서 마지못해서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돼지를 칩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몸서리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탕자가 바로 여러분 아니십니까? 탕자가 이 절대 빈곤의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그 갈급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정말 아주 대박을 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 가운데 상당수의 성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달마야 놀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서로 다투다가 상대파에 의해서 쫓겨서 우연하게 도망쳐 들어간 곳이 바로 산속절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큰 스님이 이 조폭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깨어진 독에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숙제입니다. 별의별 궁리를 다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얻은 답은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독을, 항아리를 연못 속에 던져넣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깨어진 독이지만 연못에 꼬르륵 하고 잠기니까 물이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영화로 인해서 불교 이미지가 좋아졌다면서 불교 종정, 조계종, 총무원장 막 이런 분들이 인터뷰하고 감독들한테 상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불교계가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야,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가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도리어 불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연못 속에 던지는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기막힙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왜 인생이라는 이 독이 깨어졌는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독이 항아리가 깨어진 것이 환경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고 나를 힘들게 만든 저 사기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No! 인생이라는 독이 깨어진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 그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깨어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압니다. 연못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독을 던져 물을 채울 수 있는 그 연못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목마르죠?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리어 불행이요, 목마름이요, 죽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쫙 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목마르다. 아, 목마르다. 그리고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 목말라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비로소 해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의 깨어진 인생의 항아리를 내 연못 속에 던져라. 내가 채우리라.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강이 되고 샘이 되고 연못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목마름을 해소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목마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예상컨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목말라 하실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요즘 이렇게 목마를까?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큐티하는데도 왜 이렇게 목마를까?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은 내가 경건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집중이 안 되고 형식적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왜 이렇게 요즘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지 내 옆에 누가 서기만 해도 쫙쫙 베어지는 정말 윤한기의 장밋빛 스카프의 첫 구질이 생각드는 내가 왜 이럴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내가 왜 이럴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정직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현재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여기 독이 깨어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어진 이 항아리가 신기하게도 짜자자작 딱 붙어서 거기에 물을 집어넣으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인생의 항아리는 여전히 금가 있고 깨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이 채워지느냐? 그 깨어진 항아리를 독을 연못 속에 집어넣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강물 속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되었겠지 하고 이제는 뭔가 좀 채워진 양 하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 쭉 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물들이 샥 빠져나와서 깨어지고 추한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표면이 바삭만하게 되고 그 깨어진 부분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해서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입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맛봤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내 자신을 더 깊이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로, 사람으로, 배우자로,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무엇이 남는다고요? 허망함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끝없는 목마름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초대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깨어져서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입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것은 오직 메마름과 갈급함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내 영혼을 생수의 강 대신 예수께 던져서 온전히 잠기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은혜의 강가로 온전히 잠기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